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전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주술 행위를 쫓지 말 것을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술 행위는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알아내어서 그것에 알맞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요즘으로 말하면 점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나안의 위험한 풍습을 본받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풍습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을 모세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 제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8장 앞에서 언급되었던 주술과 미신적인 가나안의 풍습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무당이나 점을 치는 이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그들의 점술가와 마술사와 계시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과 대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궁금증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는 말씀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선지자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선지자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일어날 선지자의 좋은 모델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있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모델이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후에 나올 참 선지자들의 모델이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모세 이후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과 성경에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자의 후손, 선지자 하나와 비슷한 표현이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과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와 집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영적인 컨플릭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종도 그렇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종이나 다윗의 자손도 개인적인 그런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15절 말씀을 먼저 집합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는 것은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개하는 선지자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미래에 오실 완전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 말한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 가보면 베드로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증거한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언급한 한 선지자가 메시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한 완전한 선지자를 예고했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가보면요, 이 16절에서는 15절에서 언급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후에 호렙산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세워달라고, 대표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중보자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까 봐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이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와 같은 그런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인들이 절대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절대로 무서워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게 된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였고요, 선지자는 통역관이었고, 선지자는 중개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점술가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대안책을 제시해 준 모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말해줍니다. 더 정확하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주면서요,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애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검증하는 그런 수단을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들을 섞어서 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바꾸어서 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가르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충분히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전하는 말씀의 성취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는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검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선지자 되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힘들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용되어지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항상 필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항상 필터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로부터 카톡을 통해서 받은 그 글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검증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검증의 수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숙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좋은 검증의 그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그런 질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오늘 읽은 글이, 내가 오늘 들은 설교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오늘 읽은 글이나 들은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읽은 글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들은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것을 아주 멋있고 또 권위 있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모델이 되는 탑이 되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하거나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어두운 세상에서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고 준비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